사흘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교회에 따라 두세 통 들은 물도 항아리 6이 놓여있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가리를 하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성도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주 설교 끝나고 제 방에 가서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고 그런 다음에 다음 주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설교 제목을 들었잖아요. 이 하인과 그분들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인 시리즈 혹은 종 시리즈와 같은 걸로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데 바로 오늘 여기 나온 하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본문 제목을 설교 본문을 제가 잡았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제목은 나중에 정했지만 오늘 성경 교회 여러 해만 다닌 분들이면 이 본문 말씀을 알아요. 거의 다 스토리도 알고 다 압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들이 누구 나옵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청받았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결혼 예식과 피로연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신랑 신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그 집에 시댁과 있죠. 양가 부모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식이기 때문에 하객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야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과 더불어 피로연을 한꺼번에 하고 하루로 끝납니다만 옛날 예수님 당시 그러지 않았거든요. 무려 7일을 합니다. 7일. 그러니까 올 동네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많은 인원수를 계산해서 포도주를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사건이 그거예요. 등장인물들로. 연회장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 등장인물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하인들의 모습하고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포도주가 모자른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이 한 사람 꼽으라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마리아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간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게 다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기의 아들, 당신의 아들인 예수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 표현이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야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없어요? 또 보십시오. 예수 앞에 와가지고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그리고 가슴을 막 쓸어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좋니? 하는 그런 모습이 보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들아, 무언가 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건 그저 일어난 문제의 상황을 아들 예수에게 이야기한 거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지혜냐면 예수님을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 말은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푸시하거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푸시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푸시하지 않았다. 영어가 갑자기 내려가니까 헷갈립니까? 예수님 밀어붙인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붙이거나 예수님을 포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당신 뭐 해야만 됩니다라고. 그냥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은 거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 내용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뭔가 요청할 때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붙이거나 이거 하셔야만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기를,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들어주어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있으면 금식해요. 금식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땡깡을 부립니다.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티네이저나 어린애가 엄마가 아빠한테 뭔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 그러게 되면 뭐합니까? 밥 안 먹어요. 그리고 문 딱 닫고 들어가서 엄마가 아빠가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왜? 내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애절한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 아까 예를 들었던 티네이저의 아이처럼 그런 태도로 금식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내 기도 제목들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리 리아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쓴 것을 몇 해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체국 있잖아요. 우체국에 되면 포스트맨, 포스트워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스트맨과 워먼이 집에 가서 소포를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게 되면 무슨 조그마한 표를 붙여놓고 가죠. 우체국에 와서 찾아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들고 여러분이 우체국 가게 되면 리셉션에 거기 직원들이 있어요. 우표를 팔기도 하고 소포를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에게 이 쪽지를 갖다 주게 되면 그분이 그 뒤로 돌아서 우리에게 있는 남발을 찾아가지고는 그거를 가져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그 레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꼭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표딱지를 딱 요걸 갖다가 딱 가지고 가게 되면 아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yes. 손님이 와, 커스터머가 yes.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그 물건을 딱 가져다 주는
그리고 요청하는 대로 네가 기도고 요청하니? 오케이. 너 이것도 원하니? 오케이. 하늘나라의 창고를 들락거리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기도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늘나라 창고에는 엄청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기도자는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종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 그거 리포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알아서 하시도록? 누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이걸 한번 적용해 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할 때 적용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그 두 분 장로님 제가 초창기 오자마자 한 며칠 지나서가 일주일 지나서 제가 두 분에게 정시로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파킹장에서 장로님, 나는 장로님 사랑하고 두 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주의 종이 비록 제가 젊지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하는 말에 잘 따라주시고 할 거를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 두 분이 생각할 때 이건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베스트 아이디어다, 가장 좋은 생각이다라는 의견이 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는 꼭 하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상처받고 싫어, 난 그거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성록 장로님하고 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 가운데 어떤 한 분을 갖다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장로님 이거 해야만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오 라고 명령 형태로 푸시하고 그리고 장로님을 이 좌지우지 흔드는 것 같게 되면 제가 밀었어요 실제로. 야, 얘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고 밀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장로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랬더니 안 좋죠. 그래요. 그리고 또 장로님은 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었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갔는데도 막 밀어붙이면 이거 그것처럼 참 어려움이 없고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갈등을 주는 일이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두 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할 때는 푸시하거나 포스하는 그런 태도로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리스닝 할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목사님이 하실 일인데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두 분 장로님에게 정식에 드렸고 목회 협력 팀원들에게도 8명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회의할 때 자기 의견이 관철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버리라고. 그거는 아주 어린애 마음이라고. 그리고 제가 보건대 이것이 베스트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낸 베스트 아이디어가 B나 C라는 다른 집사가 볼 때는 아니 이 사람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개월 동안 목회팀 하면서 찌그랑 한 번 없고요. 정말 은혜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게다가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한상원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회의하는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가장 어떤 의견과 어떤 일을 결정하실 건가. 그걸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가 회의 때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답게 한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태도들은 죽기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새로운 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절대로 푸시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음에 거절하는 듯이 들려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못하였나이다. 이 여자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때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닌가? 한국적 개체념으로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했는데 이게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자라는 단어는 그 당시 여인 황후, 왕의 부인에게 칭하는 호칭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의미가. 근데 여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극존칭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내 때가 이르지 않다. 나와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거절한 것으로 보여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새벽기도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나갔었을 때에 이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거절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다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다. 그게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 모임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난 지쳤다고, 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든다고, 이런 말까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엔 세 가지예요. Yes, 영어로. 그러나 내가 응답해 주마. 두 번째, No.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No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No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되시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나에게 노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애가 칼 달라고 하게 되면 부모님이 줘요? 노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 권한이에요. 어머니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주십시오 하는 거죠. 묵묵부답하고 이럴 때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의심 가지면 안 됩니다. 바로 사탄이 그때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이 드는 그때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약간 불이 붙은 거예요. 시험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런 거 불이 붙었을 때 그걸 갖다가 빨리 성령님은 하고 꺼트리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거기다가 살살 붙이지. 불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게 점점 한 영혼이 그 다음에 그것이 부인과 남편에게 애들의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불들이 어디? 다른 순에게 구역에게 다른 사람에게 번져나가도록 사탄은 교회가 어떻게 그 일로 말미암아 이게 붙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또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분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것 같지 않아요. 거절하는 것 같아요. 마치 수로보니 여인이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었을 때 나는 유대인에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예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를 거절하는 것 같으나 예수님은 당신의 때에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태도가 또 중요한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 딱 맡겨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지혜롭게 하인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만약 in case
무언가 대비하여 하인들에게 당부를 해놓는데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사건을 2013년에 읽었고 오늘 본문에 읽었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전서부터 이게 성경책을 잘 알아서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일소는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언가 당부해 놓은 거예요. 6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손과 발을 씻는 것,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인들이 합니다. 오는 손님들마다 다 샌들 씻고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손이 그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 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습니까? 그냥 채우라고 했습니까? 물을 아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아니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구까지 아주 끝까지 뚜껑 닫힐 때까지 돌항아리 가득가득 이 하인들이 물을 채웠다는 거를 지금 그거를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 얘기만 나오게 되면 저는 군대 생각이 나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제 군대가 군목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군종장교가 되려고. 대학 졸업했어요. 신학대학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그해 1978년도에 국방부 군종감시에서 그 서류가 하나 날라왔는데 올해는 군종장교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차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사병을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도 기교와 보병 사단의 사단사령부의 그 군종 참모부 그러면서 군종으로 있으면서 그 다음에 맹호교회에서 제가 일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어떤 예를 들면서 뭐 사단장 올라오고 이런 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좀 높아요. 그리고 사단장 집무실인 CP가 저쪽이 보입니다. 약간 아래쪽.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부터 맹호교회에서부터 이 취사장 여기 수돗물 시설가 없거든요. 물 들어가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름은 모르겠는데 겨울에는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물 들어가죠. 제 위로는 참모님, 군종 참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선임하사가 상사가 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저보다 나이가 3살 어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밀집 군대원 3살 어린 상병이 작대기 3개인 분이 제 고참이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갔으니까 아주 쫄병이에요. 2등병이에요. 물 떠오는 거 누가 떠오는 거예요? 제 몫이죠. 근데 여러분 저 군인 집차에 보게 되면 꼭 무슨 기름통 같은 거 하나 달려있잖아요. 손잡이 보게 되면 3개가 있는 거. 그게 5갤런이 들어가는 거, 5갤런이 들어가는 거. 그거가 다 깨끗하게 이미 씻었기 때문에 물을 들고 다닙니다. 물. 그럼 빨리 취사장 가서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가서 힘들어가지고 가서 갖다 부어놓으면요. 이 선임하사와 고참 이 선임자는 물 쓰듯이 해요. 무슨 말 같죠? 아니 떠오른 쫄병의 그 수고도 좀 생각하고 물을 좀 아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물을 붓듯이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야속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물 뜨는 수고를 제가 해봤어요. 2년 6개월 해본 거예요. 아니다. 쫄병이 다니니까 제가 2년 6개월 다니고 하여튼 많이 해본 거예요. 꽁꽁 얼었는데도 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가고 기름도 날르고 뭐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만 물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인들이 물 들어가는 작업이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리딩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쉬운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기가 토탈 6항아리인데 한 항아리에 30갤론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3, 68 하니까 180갤론의 물을 거의 하인들이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갤론짜리 제가 깡통 가져갔거든요. 밖에 쓰고 5갤론 정도 되거든요. 그걸 두루 들면 10갤론을 들고서 그 멀리 오르락내락 하는 건데 저는 수도가에 가게 되면 수도가 그래도 나와요. 물만 틀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요. 우물가에 내려가게 되면 이 수도물이 없어요. 다 물을 길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시간 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180갤론을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뭘 순종을 해도 입이 삐쭉 나오는 순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에 더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냥 아구까지 그 말하는 데까지 아주 멋지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멋진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영상 비춰주세요.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여러분 물 떠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안에 자유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생각 갖겠어요? 언제 연회장이 물이 없다고 그랬나? 목마르다고 했나? 그분이 필요한 건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상식과 합리와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내가 긍정하고 오케이 내가 하겠다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그것으로밖에 머물고 맙니다. 근데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감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봤어요. 8절과 9절.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9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와.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 맛을 보고 신랑을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술 맛인 거예요. 오늘 알면 최고 몇 년도 산 이런 거 있잖아요. 최고의 맛인 거예요. 순종 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다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신랑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어 부려. 신랑도 이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다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하인만 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의 역사가 더 많아지는 줄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교훈을 주기를 종의 그 비유를 들면서 주시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너희는 그렇게 꼭 말해야 하느니라고 교훈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할 일 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increase, 너의 믿음이 점점 더 더해지기 원하느냐, 점점 좋은 믿음이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뽕남에게 명령하라. 두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지라. 종은 절대 순종한다. 지난주에 메시지 듣고 오늘 보니까 하인도 그냥 미친 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또라이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결론 부분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 기가 막히는 의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본질적 다른 존재예요. 그죠? 물은 우리의 옛사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속에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혹은 아무개는 형제님은 참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어떤 분은 또 속으로 물어요. 얼마짜리예요, 포도주?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고린도서 5장에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new creation, 새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내면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은 뭐예요? 맛있는 포도주가 되십시오. 아니, 목사님 조금 아까 설명한 거를 보게 되면 이미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에 맛있는 포도주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쭉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포도주가 다 같은 포도주가 아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전에 봄에 큐티하고 제자훈련을 어느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런 고등학교 시절에 훈련 받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술과 담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다니면서도 그냥 안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참 많이 드셨던 분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술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술과 안 했고, 아마 제가 어떤 때 꼭 기억한다면 아마 명동에서 아마 맥주 500cc 마신 게 아마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장 결석이 있었을 때 수박이나 무슨 맥주나 이런 걸 마시면 잘 빠져나간다고 해서 의사의 지시를 받고 그때 캔 맥주를 몇 병 제가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이 와인은 잘 몰라요. 칵테일도 모르고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거 있어, 상식 수준에서. 이게 뭐냐면 포도주가 너무나 귀한 포도주, 연년도산 그런 게 있어서 또 제조하는 그 회사라든가 또 어디 지방에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주 값지고 최고급 포도주는 아주 비싸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포도주 애호가라고 하게 되면 그 좋은 거, 귀한 거 갖다가 아무 때나 따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아주 잘 대접하고 싶은 손님이 왔었을 때 그거를 따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몇 년도산 어디 뭐입니다. 이름까지 얘기하잖아요. 맛있는 포도주가, 귀한 포도주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성경 빨리 찾아보세요. 잠언서
3장. 3절 4절. 빨리 찾아보세요. 3장 3절 4절. 제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은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런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영상에 떴네요.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은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네, 인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아주 인자한 마음, 여러분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 그것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것을 너의 내 목에 매라. 매서 뭐가 보여지게?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무개 당신은 크리스찬인데 당신은 인자와 진리로 당신이 아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군요. 정말 진실한 사람이군요. 예수의 진리의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목에다 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걸 간직하는 게 내 마음판에 완전히 색이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아이디 드라이버 라이센스 딱 보여주잖아요. 경찰이 보여달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그거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은 인자와 진리를 누가 다 보더라도 웨스트LA 한인교회 성도들이 인자와 진리의 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맛있는 포도주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